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데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갈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는 영원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죠.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주님께서 율법을 물으셨네요. 율법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과연 율법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때 대답이, 율법사의 대답이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과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이다.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보고 굉장히 놀라시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하고 칭찬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를 행하라. 알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주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것이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먼저 알아야죠. 이렇게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우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 삶에 실천한다면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잘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행하라 그랬으니까.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해야 돼요. 알고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거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다.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 버려졌는데 그때 세 사람이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갔다.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역시 죽어가는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실어서 주막에까지 데려다주고 그 다음 날은 또 돈까지 주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물으신 거죠. 그럴 때 대답을 잘했어요. 예, 자비를 베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의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에 빠져버린 이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름대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피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것으로 봤고 그 피 흘린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의다. 그래서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주의가 아주 얼마나 그 이기적이고 의식하는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위선자죠. 위선자이면서 상당히 이기적인. 괜히 그 강도많은 사람과 함께 하다가 자기도 강도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율법을 앞세워서 자신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없는 자신의 마음 합리화시키려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영생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문제거든요. 믿음과 행함.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좀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죠. 율법을 아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 개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청년관원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관원이 예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율법 지켰느냐? 예, 그거 제가 잘 지켰는데요. 그러면 너는 내가 재산이 많으니 그것을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실천 못하죠? 됐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실천할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럼 재림은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천의 비유 기름 준비해라. 행함 있는 믿음이죠.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도 역시 충성이죠. 이것도 행함과 관련이 돼 있어요.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헌신해라. 이것도 행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구제잖아요. 구제. 그러니까 헐벗은 사람, 굶주리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거죠.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왼편과 오른편으로 갈라지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고 왼쪽은 버려진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고 이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영생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는데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느냐.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우선순위. 근데 우리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것을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여기 율법상 또 혹은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율법도 잘 모르지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이런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선되는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물질도 나눠줬어요. 돈도 나눠줬어요. 시간과 돈,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과 돈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여행을 해야 돼요. 근데 하루 1박 2일 정도로 이 사람 때문에 지체해야 된다. 지체해야 돼. 거기서 돈이 들어요. 또 그 사람들 자기 비용도 돈이 들겠지만 그 사람들 또 돈을 주고 내가 갔다 와서 또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에 가치를 두었냐. 돈과 시간보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깨우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시간이 소중하죠. 시간이 소중해요. 시간이 멈추는 게 죽음인데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 시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대부분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은 진정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돈의 가치는 뭐 설명하다만 하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웃사랑을 돈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이웃 사랑하는 일에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 어떤 것이 더 가치고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시라고 하는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일단 깨달아야죠. 그렇구나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 삶의 여정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죽어가고 있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수없이 만나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행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았나요?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여리고로 여리고는 그 당시에 강도들이 많이 출현했다 그래요. 아니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가 많이 있다는 걸 몰라? 바보같이 말해. 준비도 없이 저렇게 내려가다가 멍청하게 당했구만. 혹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지는 않았나? 그러면서 지나쳐버린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그래서 진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는 영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겠죠. 복음을 듣지 못하고 피 흘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돈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우리 교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모습이겠죠. 언제나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38절로 32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내용이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 신방을 받았는데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근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게 그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음식을 만들라고 바쁜데 말이죠. 혼자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다. 되게 보기 싫어. 나는 바쁜데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불평하죠. 불평하면서 마리아로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일하는 많은 일을 하면서 근심 염려하는 것이 우선이냐. 섬김과 말씀 듣는 것, 어떤 게 우선이 되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온전히 양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항상 우선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이 태도는 잘못된 태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죠. 어떤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냐, 영의 양식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닐까요? 어떤 게 삶의 우선순위인가, 어디에 조린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그 가치 중심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데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요. 이 교회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겠죠? 마르다이거나 마리아이거나. 또 우리의 삶의 가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가 무엇이냐? 마리아처럼 해.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잘 선택한 거야. 좋은 편을 선택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많은 게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인생에 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왜 근심하며 산다고요? 염려하면서?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뭐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영생,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로 삼읍시다. 그러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의 말씀을 실천할 것이냐, 적용시킬 것인가가 항상 가치 우선이 될 때 이웃 사랑, 실천이 삶의 우선순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랑과 말씀이네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 율법 말씀의 핵심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죠. 이 이웃 사랑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이 많은데요.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